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나누신 빛과 어둠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이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찾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나누신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안다면 마귀의 기원이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에 해와 달 두 광명을 만드시기 전, 낮과 밤을 나누시기 전, 낮을 해가 밤을 달이 주관하게 하시기 전,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기 전, 하늘의 궁창에서 해와 달이 땅을 비추기 전, 이미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기 전 이미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빛에 대하여 4000년이 지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말씀은 2000년 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지만 땅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날에 있었던 빛과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생명과 죽음이 창조의 첫날에
나누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자마자 땅은 처음부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자마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땅이 마귀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을 마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을 마귀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시면서 별도로 창설하셨던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3절에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에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잠자는 자들은 빛이 비치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며 또 창조하신 땅을 마귀에게 주셨느냐는 것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부는 알 수 없지만 극히 작은 일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가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태초의 태초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한 땅,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잡혀 사망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내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여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지 생명이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서 빼내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2000년 전에 빼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망은 육체를 빼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삼켜버린 바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 구원을 받은 자라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을 천사들이 불면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마귀는 자신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세력화하였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의 뱀을 이용하여 그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그들을 세상으로 쫓겨나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의 일을 성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로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중 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국가와 국민이 정치하는 정치 세력들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 아내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는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가인은 아담의 형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아담의 족보에 가인은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가인의 씨와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씨로 내려오는 족보는 그 줄기가 이스마엘, 에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에게도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12방백으로 이루어진 큰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마엘의 세상 나라에 이삭의 약속의 나라가 얹혀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하며 이스마엘의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세상의 인구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비교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세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노아의 자식들은 바벨탑을 쌓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둘 다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창조주와 비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꾼들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깨끗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다윗의 왕국을 지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이후 정치가 잘못될 때는 대부분 선지자가 정치에 개입하여 지혜를 주기도 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며 정치인들에 의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정치로 인하여 종교가 말살되고 우상이 세워집니다. 이스마엘 계통인 아랍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정치인이 정권을 잡으면 전쟁도 일어나고 국민들도 불안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의 유지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나라가 한 국가처럼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라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찾아보니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 수는 193개국이며 세계 지도상에 표시되고 있는 국가 수는 237개국이라고 합니다.
237개 국가를 한 국가로 만들어 한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666이란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666이란 이름을 가진 세상 마지막 나라의 통치자는 강한 자이며 자기 밑에 10명의 통치자를 두어 전 세계를 한 나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 통치자를 적 그리스도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새끼 양을 모습을 하고 있지만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머리에 두 뿔이 있고 용의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용의 말로 바꾸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정치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666이란 그 이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 양을 모습을 하고 있지만 두 뿔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 정치적인 지도자의 우상도 세워질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정상적인 일은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통치할 그 통치자의 잔혹함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될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혹자는 지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전 세계를 통치할 지도자의 그 잔혹함에 발톱만큼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래에 666 자기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잔인하고 그 잔악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의 보좌와 용의 권세를 받은 666이란
정치적인 지도자는 표본같이 빠릅니다. 곰의 힘같이 강합니다. 사자의 입같이 잔혹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진 그 666이란 사람의 그 잔혹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오기 전 그 백성들을 마귀에게서 빼내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옮기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의 통치하에서 그 누구도 666 이름을 받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가올 미래에 전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먼저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과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전쟁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마귀가 전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할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자입니다. 마귀는 가장 간교하며 이간질의 대명사입니다. 마귀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전권을 부여받은 자는 자신이 가장 고상한 척, 자신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척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짓밟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만들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나온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악한 통치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때 그 악한 통치자에게 맞서 싸운다고 순교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은 이 환란을 피하여 이미 피난을 간 이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예비처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남아 죽은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개죽음일 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왕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은 이제 그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 42달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부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이 열왕의 때는 7머리 중 8번째 왕과 10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현재 세상은 마귀의 것이며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면 세상은 마지막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666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세상의 마지막 왕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귀의 일을 마지막까지 수행할 마귀의 종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왕을 끝으로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마귀는 쇠사슬에 묶여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세상으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쫓겨난 인류를 마지막 때 666이란 이름을 가진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마귀의 마지막 임무인 마귀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패하시고 그 마귀를 무저갱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지옥 불못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와 그 자리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등기 이전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왕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세상에서 제일로 역겨운 것이 정치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정치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받는 정치인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역겨운 것이 정치꾼들이 교회를 한두 번 나가고 교회를 들먹거리며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양 포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모 의원이 성경책을 꺼내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사람도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수 집사란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그들이 진정 안수 집사란 직분으로 이날까지 나라를 위하여 정치한 사람들일까요? 정치판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이제 우리는 자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강단에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훼손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데도 지금 세상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로 반드시 비판받아야 하며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오히려 죄라고 말한 사람이 잡혀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막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 법안을 아예 발의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로 가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